자, 오늘 마가복음 강의 44번째 나에게 하시는 비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연애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방식은 비유였습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비유는요, 열려 있습니다. 비유는 열린 텍스트예요. 열려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그 비유의 해석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정답을 찾아가게끔 그렇게 비유가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를 헬라 말로 파라볼레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파라볼레. 파라볼레라는 말은 옆에 던지다, 옆에 놓다 이런 뜻입니다. 왜 옆에 던질까요? 왜 옆에 던져 놓을까요?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나의 삶과 나의 삶의 정황과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답은 네 스스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가 다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다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또 삶이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당하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인생 살아보니까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마음먹은 대로 잘 됩니까?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다 이 비유를 듣고 스스로 비교하고 정답을 내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자, 먼저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랬습니다. 여기 그들이 누굴 말할 걸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그들이 누굴까요? 지난 시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 그 세 부류가 예수님한테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거를 말하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자, 지난 시간 우리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떤 세례였다고요? 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떤 세례였다고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어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이 세례가 이 물세례를 받으면 내가 죄가 없어질 거야.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면 그 증표로 세례를 주는 거. 그게 물세례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어요. 그래서 그 권위의 문제는 회개와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러분 회개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목사 말을 잘 들어야 복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고 진리면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이 저절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예수님이 회개하지 않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한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로 말씀하시는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느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로 다 이렇게 두르고 집다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한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는 겁니다. 울타리를 치고 망대를 세웠다는 건 뭡니까? 다른 외부로부터 강도나 도둑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보호했다는 거죠. 그렇게 안전하게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농부들한테 새로 주고 타국에 간 겁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서 포도원 소출을 좀 얻을까 싶어서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다른 종을 또 보냅니다. 이번에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합니다. 주인이 다시 또 종을 보냅니다. 농부들이 이번에는 종을 죽이고 그 외에 많은 종들을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상당수가 외국인 소유의 농지를 차용해서 경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경작을 해서 소작료를 내야 되는데 소작료를 안 주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예수님이 이런 정황을 소재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비유로. 자,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는 것까지는 몰라도 죽였다는 건 뭡니까? 이미 그 포도원을 빼앗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이쯤 되면 농부가 아니라 살인자들이죠. 자, 그런데 참 이 주인이 희한한 게 이번에는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자, 여기 이제 한 사람이 남았다. 곧 사랑하는 아들이다. 누굴 말하는 걸까요? 예? 누굴 말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농부들이 어떻게 하는가? 7절과 8절을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여러분 어때요? 이 비유를 들을 때 대본에 누가 누군지를 알 수 있죠. 자, 포도원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은 누굴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그리고 아들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그럼 농부들은 누굴까요? 이 농부들은 누굴까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죠? 이 농부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성경의 내용을 다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아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한테 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죽을 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는 이렇게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지금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실 때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은 이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이 뭐고 주인이 누구고 또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누구고 이걸 다 알았을까요? 결정적으로 비유에 나오는 농부들이 자기라는 걸 알았을까요? 자기들이라는 거를? 몰랐어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놀랍게도 알았다는 거예요. 12절에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비유를 들을 때 이거 내 얘기네? 이거 내 얘기하고 있네 지금? 이게 비유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특징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 아세요?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 잘 아시죠? 다윗이 왕이 돼서 왕궁 옥상에서 한가로이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그 음욕이 발동을 해서 불륜을 저지르잖아요. 그리고 임신까지 시킵니다. 그리고 그게 드러날까봐 사람을 시켜서 그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살인 교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좋아하세요? 영화나 드라마 좋아하시죠?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현대 드라마로 한번 각색을 하면 어떨까요? 어떤 권력자가 국회의원 같은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의 아내를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겁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신까지 시키고 그게 들통날까봐 그 여자의 남편을 청부살인해서 죽이는 겁니다. 이거 누가 봐도 사형이나 무기징역 아니겠어요? 근데 다윗이 그런 죄를 짓고도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는커녕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선지자 나단을 보냅니다.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당신 왜 그런 나쁜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요. 어느 마을에 가난한 목동이 한 사람 살고 있었는데 그 목동이 키우던 어린 암양 새끼가 하나 있었다고. 근데 이 목동이 자기 자식이 없으니까 그 어린 암양을 마치 딸처럼 키웠다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애지중지 그 어린 암양을 딸처럼 키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양이 수백 마리가 있는 한 부자가 사는데 그 부자가 친구가 찾아오니까 그 친구를 대접한다고 자기 집에 그 수많은 양들을 다 그대로 놔두고 그 가난한 목동이 가지고 있는 그 가난한 목동이 데리고 있는 그 어린 암양을 잡아다가 죽여서 그 친구를 대접했다는 겁니다. 그 비유를 드는 다윗이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어딨냐고. 그러면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나단이 그때 바로 당신이 그 부자입니다. 왕이여 당신이 바로 그 부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에 다윗이 잘못을 깨닫고 오열을 해요. 여러분 다윗이 그 비유를 듣기 전에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했어요. 남의 아내를 임신까지 시키고 그 죄를 덮으려고 남편까지 청부살을 하는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를 듣고 비로소 그 부자가 바로 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비유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다윗 얘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끔찍한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을 수 있죠?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잘 믿는 어떤 집사나 권사가 버젓이 불륜을 저지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왜 다윗이 나단의 비유를 듣고 그렇게 오해를 했을까요?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렇게 회개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가난한 목동의 심정을 잘 알아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 앞에서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서 양을 키울 때, 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나를 해하려고 달려들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나이다. 그렇게 자기 목숨까지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의 양을 지켰던 그 다윗 왕이 이제 왕이 되고 보니까 정욕의 눈이 멀어서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비유를 들을 때 그때 비로소
옛날에 자신이 양을 칠 때 그때의 모습에 그 모습과 비유에 나오는 그 가난한 목동이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양이 수백 마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목동의 친딸처럼 된 그 어린 남양을 빼앗아서 잡아 죽인 그 부자에 대한 엄청난 분노를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나단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 부자라고 하니까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나단의 비유를 듣고 회개하면서 쓴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여기 상한 심령이라는 말이 뭡니까? 깨진 마음, 영어로 broken heart입니다. 양심에 찔러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심정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뭐 때문에 그렇게 양심이 찢어지는,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느꼈을까요? 나단의 비유에 나오는 그 어린 암양이 가난한 목동한테 마치 친딸과 같았다.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그랬다는 거예요. 마치 가난한 목동한테 있어서 그 어린 암양이 친딸과 같았던 것처럼 하나님한테 예수님이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 암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같은 그 가난한 목동의 품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웃에 사는 부자가 갑자기 와서는 친구 대접한다고 잡아서 죽이는 겁니다. 그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그 암양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또 딸 자식 같은 그 양을 부자한테 빼앗긴 그 가난한 목동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걸 지켜보는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51편은 회개의 교과서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바로 그 부자입니다. 내가 탐욕 때문에 그 죄 없는 그 어린 양을 잡아 죽인 바로 그 나쁜 놈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독생자 아들을 그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그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가 당시의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한테만 하시는 비유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비유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포도원 주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잡아 죽인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자 10절과 11절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 118편에서 다윗은 메시아가 와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게 될 것을 말했습니다. 마치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쓸모없는 그런 존재로 취급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이걸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비유를 말하는 상대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입니다. 성경을 달달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지금 또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비유를 듣고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느냐?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이 누군지, 또 그 주인의 아들이 누굴 가리키는지 이걸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주인의 아들을 죽인 농부들이 자기들이 될 거라는 것까지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으면서 죄를 짓고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 짓는 거에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 양심에 화해 맞은 사람들,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할까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럼 그렇게 양심이 없이 살아도 믿음만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내 양심이 회복됩니다. 죄로 더러워진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마치 뿌옇게 먼지가 묻은 거울을 깨끗하게 닦아놓은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다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거울로 내 모습을 잘 보지 못했는데 이제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내 얼굴에 이렇게 더러운 것이 묻어 있었네. 내 얼굴에 이렇게 지저분한 게 묻어 있었네 하고 빨리 가서 씻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으면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이에요. 제가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가 26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가 다 생각이 났어요. 차마 얼굴을 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더러운 제 마음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하늘만 쳐다보고 다녔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또 그 마음에 죄악된 생각을 하게 되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내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욕망과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신앙은 갖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구나. 여러분, 사탄은 우리 마음을 공격합니다. 우리 마음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때로 육체적인 정욕에 빠지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유혹에 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아주 낮은 수준의 공격입니다. 사탄이 하는 아주 낮은 수준의 공격이에요. 사탄이 그 정도로 단순하지 않아요. 사탄은 더 교묘하게 우리 마음을 공격해요. 어떻게 공격하느냐? 우리 양심을 무디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죄라는 사실을 알고도 죄를 짓게 만들어요. 여러분,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아닌데 인간이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뭐. 네가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해.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죄와 타협하게 만들어요. 바로 내 양심을 무디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 죄와 타협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은혜 받았다고 하죠. 은혜 받았다는 그 체험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그리고 나를 아시네? 이겁니다. 이 만남이 있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 뿐이에요. 왜?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Simul justus et peccator. 우리는 의인이면서 죄인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만났다고 해서 완전한 구원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남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그럼 이제 주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셨느냐? 바로 이 교제를 위해서예요. 우리와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내 양심이 온전해집니다. 내 양심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게 만들어요. 죄와 타협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냐는 그걸로 알 수 있어요. 계속해서 죄와 싸우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확실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양심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쉽게 죄와 타협하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도 가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남의 이야기로 들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한테 하시는 비유로 들어야 됩니다. 혹시 내가 남의 것을 탐내고 있지는 않는가? 또 분명히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와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분명히 이게 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농부는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선한 경주를 끝까지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에베네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